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라는 제목으로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평상시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으세요?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자가 있는데 아마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도와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이건 설명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에 관용을 보여라. 서로 너그럽게, 그렇죠? 그리고서 이어지는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실 것이다. 설명 필요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그리스 철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과 어떤 상호 연관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쉬운 이야기를 오늘은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게 원고가 굉장히 길게 됐어요. 아마 그냥 하면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은 이따가 성경 공부 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해석해내기 위해서 우선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사람 인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 같은 부분. 정확히 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게 그냥 떠오르냐면은 우리와 비슷한 인간 같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가장 인격적인 인간화가 되어 있는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그렇죠? 그 올림푸스 산 위에 있다는 뭐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우스라든가 제임스가 나올라 그러네. 예, 제우스라든가 아폴론, 헤라,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신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은요, 뭐 신 같지가 않아요. 뭐 술 마시고 사고 치고 바람도 피고 뭐 자기 맘 내킨다고 나쁜 짓도 하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화되어 있는 신들의 모습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단히 참여하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좀 말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이 말 많이 쓰죠. 자판기는 내가 1불 넣으면 콜라 나오고 1불 50 넣으면 스프라이트 나오고 이게 자판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용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걸 하려면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신약이 쓰여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던 건 그것으로부터도 약 350에서 400년 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수님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복음을 전하던 이 당시는 로마가 다 지배할 때예요. 근데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자기들의 문화로 받아들였고, 로마가 자기들의 방식을 그리스 너희 조용히 해, 이래서 그냥 확 없애고 자기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는 다 헬라어, 그리스어가 사용된 것도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리스 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결코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처럼 이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에서 한 30년쯤은 확 깎아버린다고 치면은요, 그럼 저는 이제 20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같이 젊어진다니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복장을 좀 그렇죠? 청바지에다가 좀 티셔츠 입고 올라와서, 그렇죠? 말할 때도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서 복음을 설명해야 됐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철학에 있는 그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 버릴 수는 없죠. 그리스 철학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은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분리를 해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이렇게 딜레마죠. 사용은 하지만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비롯해서 이 모든 신약 성경들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그리스 철학에서 신에 대한 개념, 정확히 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그 비슷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제가 요한복음을 할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플라톤의 철학에서 그 이데아의 개념이에요.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고 이데아라고 하는 본질은 따로 있다고. 이렇게 해서 플라톤은 이 두 개를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진짜 본질이 아니라 따로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거의 신이라는 개념,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게 신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만물의 어떤 원리를 그냥 설명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받아서 자연 철학자들의 개념을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그럼 그 신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는 부동의 원동자다. 벌써 말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무슨 말이에요? 부동의, 이게 움직이지 않는, 근데 원동자. 그 변화의 원인이 되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신론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가 쓴 눈먼 시계공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의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처럼, 이 시계가 만들어 놓으면은 딱딱 그 시간 맞춰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지만 딱 만들어 놓고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 원리가 잘 돌아가는지만 이렇게 보고 있지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것, 그런 존재다라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부동의 원동자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정립되고 있는 이 신의 개념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이 지구가 돌아가는 원리에 가까운 거예요. 원리. 마치 만유인력 그러면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모든 물건은 지구상에서는 가만 놓으면은 밑으로 떨어지죠. 만유인력이잖아요. 그 원리는 어디에서나 적용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 넘어온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의 개념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이 만든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 선택이 없어요. 그냥 그 원리는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셔도요, 3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나한테는 이 만유인력이 작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외치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신의 개념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강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 로마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에 대한 그 개념, 만들어놨지만 개입하지 않는 신, 그 개념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딱 나누기 위한 그 부분이 바로 인격적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이쪽은 인격이 없죠. 왜? 자판기처럼 그
만들어져 있는 원리에 따라서 그냥 돌아가기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필연적으로 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또는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당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에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신에게 빌어요? 의미가 없죠. 여기는 그냥 원리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토론도 하고 결정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나온 게 뭐예요? 이 17, 18세기에 나오는 이신론, 이성을 가지고 계몽주의, 사람들을 이성을 깨우쳐서 가르치면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신이 만들어만 놓고 개입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장 집대성한 사람,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카톨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카톨릭이 1960년대 중반에 2차 바티칸 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어떤 이야기가 카톨릭에서는 계속 나왔었냐면은 우리가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이 카톨릭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바로 오늘 보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신의 개념, 원리, 신이 이 세상의 원리만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신을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리를 다 만들어 놓으셔서 그 원리를 보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보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구원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카톨릭 내부에서도 문제가 돼서 1960년대 2차 바티칸 회의에서는 예수 외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서 논란은 없어지지만 그런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그것들이 이어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플라톤의 제자이긴 하지만 플라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저작들을 만들면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책들을 썼냐면 윤리학에 관한 책들을 써요. 에틱. 그래서 이따가 다시 나올 이야기지만 니코마코스 윤리학, 뭐 에우데이오 윤리학, 대윤리학 이런 책들을 쓰거든요. 왜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맡은 일이 있어요. 왜? 신이 만들어 놓은 건 원리로만 돌아가니까 나머지는 인간이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인간이 갖춰야 될 조건들, 자격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학 책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윤리학 책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너희들의 모습들을 잘 가꾸어야 그래야 신이 너희들에게 맡긴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는 하나님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리스 철학의 신개념에서는 안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시간이 짧게 하느라고 했는데. 자,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개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그렇죠? 정말 칭찬을 들은, 믿음이 있고, 사도 바울도 많이 도와준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역시 여기도 뭐 문제가 없진 않았던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이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반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놀러 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편지를 쓰면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연수은 집사님하고 켈리 집사님 그만 싸우세요. 만약에 이렇게 썼다, 사도 바울이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차라리 직접 와서 혼내는 거는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영원히 그냥 남는 증거, 편지에다가 두 사람 이름을 떡하니 써놓고, 좀 그렇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당시, 이게 지금 다 서신서잖아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는 맨 끝에 가서 이렇게 그 주변 사람의 문안을 묻는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로마서, 뭐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다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들 사이의 문제 때문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어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의 종합 백화점이잖아요. 온갖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요, 맨 끝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몇십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잘못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름을 써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1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싸워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 할레파들입니까? 근데도 뭐라 그래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좋은 얘기만 해주잖아요. 할레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송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하고 14절 말씀 봐드릴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이 대목이 있기는 해도요, 우선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으면 그 목회를 이어서 해야 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쓸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데마라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다시 말해서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 없는 사람인 거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아니에요.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지금 다른 일로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애초부터 교회 공동체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은 사람이고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던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 문제가 가장 없다고 칭찬을 들은 빌립보 교회에서만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사도 요한은 안 그랬어요. 요한 3서 읽어드릴게요. 요한 3서 9절.
말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 3서에다가 아예 사도 요한은 딱 썼다고요. 왜? 우리 알잖아요. 사도 요한 성격,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써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지금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글레멘드도 언급하고 자기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자, 4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로 들어갑니다. 이건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렵게 설명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계속 갑니다. 지금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이요, 이 말이 지금 앞에서도 나와요. 3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나갑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같은 말을 쓰는 게 내가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이미 기뻐하라는 말을 이미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는 어디 있는가? 2장 17절 18절로 가볼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나오잖아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또 나오는데 이 말을 해놓고 3장에 또 말하려니까 내가 다시 말하는 게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은 앞에 또 나와요.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된 이야기냐면 1장 12절에서 시작됐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거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신을 잘 믿었는데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죽게 돼 있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상관없어. 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거거든. 1장 18절 보여주세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거기 때문에 거칠애로 하든 어떻게 하든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 2장 17절 18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된 이것이 제사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거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야. 3장 1절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또 말하는 거지만 나 이거 귀찮지 않아. 왜? 이것이 혹시라도 너희가 나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시험 들지 않게 하도록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자, 오늘 본문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얘기예요?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같은 것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관용, 포용, 너그러운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 금방 오실 거니까. 그렇죠?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복음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도들이 먼저 죽어가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쓴 게 복음서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다 먼저 쓰여진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게 되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구원, 믿음, 심판 이런 거 떠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있다고요? 관용하래요. 왜요? 이 이야기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은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도록 해라. 그건 뭐예요? 개인의 믿음에 관한, 빌립보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잘했던 그 모든 것들은 뒤로 다 밀어버리고 앞으로 그냥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라.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가 끝나고 여기 따라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교회 전체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여자 둘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 사이 싸운 거 어떻게 해결해 주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글레멘드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도록. 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니까. 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회가 겪어야 할 그 눈앞에 다가올 고난 속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서 이 관용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문제가 돼요. 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좀 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번역은 틀리지 않았어요. 영어 번역도 뭐 젠틀리스, 포베런스, 그러니까 뭐 대부분 관용, 관대, 뭐 온건 뭐 이런 쪽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이 부분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윤리학 책을 썼다 그랬어요. 그 윤리학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 안에 이 전체는 인간의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 행복에 관한 이 이야기들 가운데서 5번째 책에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요. 저스티스, 정의. 근데 그 정의의 이야기 속에 바로 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책, 번역된 철학책을 찾아보면은 이 에피에이케스를 뭐라고 번역하느냐면은 근원적 공정성. 말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를 근원적 공정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그 세상 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그래서 재판정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판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둑질한 CCTV 다 찍혀 있고 본인도 자기 도둑질했다고 시인해요. 그러면은 법전에 보니까 6개월 징역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보니까 집에서 아이가 굶어 죽기 직전이어서 온갖 도움을 다 청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이
음식을 훔쳐다가 자식에게 주고는 잡혀왔다, 아니면 뭐 자수했다라고 치자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판사가 그래도 감옥 가 6개월 땅땅땅 이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 책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정의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든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비는 자리들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 비는 자리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 비는 자리는 판사가 이렇게 들어보고, 아, 그러면은 뭐 도둑질은 했으니까 징역 6개월 보냈지만 당신 아이들은 뭐 쉘터 같은 데 명령을 해서 보내서 그동안 잘 지켜주도록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징역 6개월은 하지만 집행유예를 해가지고 그냥 풀려나게 해준다든가. 우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FA 케이스, 근원적 공정성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법은 있지만 실제로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그런 불쌍한 사람까지도 무조건 벌해야 된다는 의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럼 그 모자란 부분을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추어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바로 FA 케이스, 오늘 본문에는 관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원적 공정성.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세요? 제가 설교할 때 정의와 공의에서 공의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푹 빠져 있었던 철학자가 세네카고, 그 세네카하고 바울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둘이 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도 이 세네카, 스토아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몰랐을 리가 거의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잖아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그 길리기아 다소는 교육도시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럼 충분히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뭐 신학자들이 말하는 증거도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그 부분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공의를 알게 하라. 근데 공의 말할 때 뭐였어요? 그 공의가 우리 구약에서는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 옷 저당 잡히지 말고, 그렇죠? 뭐 저당 잡히면 저녁까지 돌려주고,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한쪽에 남겨놓고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거 왜 한다고요? 불쌍해서요? 자비심 보이려고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하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게 뭐예요?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그렇고 뭐 하박국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더 이상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공의를 땅에 떨어뜨렸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공동체를 억울한 사람 없이, 가난해서 굶는 사람 없이 만들어 가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교리와 어떤 신학적인 거에 매달려 가지고 이 세상은 돌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못 안 따라오는 니은들은 다 죽여버릴까, 이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니까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같이 강조해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도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보서 3장 말씀이 개인의 구원, 곧 하나님을 향한 정의의 이야기라면, 오늘 나오는 이 빌립보서의 4장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6절 7절 오늘 본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그것들을 아뢰라라는 데는 뭐 이해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런 뭔가를 주신다라든가, 하지만 이런 건 못 주신다라든가, 뭐 이런 말이 따라 나오는 게 문맥상 맞는데, 지금 갑자기 나오는 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그건 또 무슨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던 맨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인간과 같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면은, 우리도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럼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대화죠, 대화. 여러분들 뭐 누구 만나면 뭐 하세요? 대화 나누잖아요. 종교개혁가는 칼빈이 이런 말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담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죠? 예, 권사님 솔직해서 아주 좋습니다.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신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원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럼 기도 왜 해요?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거는 성경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욕심으로 구하면 내 욕심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꾸겠단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자, 그럼 나를 바꾸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1차 잘 갔다 와서 2차 또 가서 아시아 지역에 또 전해야지 했더니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가. 그렇죠? 갔더니 괜찮게 또 돼요, 거기서? 그러면 땅끝 스페인까지 가야지 그랬더니 로마에서 죽여버리시죠? 죽이신 건 아니지. 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넬료한테 가라고. 나 이런 지저분한 거 못 먹어야 하고 버텨봤지만 결국 끌려가죠.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던 빌립은요, 갑자기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죠. 스데반은 자기가 죽으려고 가서 복음 전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사람들이 자기 계획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거 경험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이야기는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된다고요? 내 생각을 부수게 되고 내 생각을 깨뜨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든가요?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금 8절에 나온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에피에이케스, 관용, 공의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이러면 구원받느냐, 그 얘기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건 지금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건 뭐예요? 이건 복음, 이건 정의, 복음, 구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너희가 공동체를 지켜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4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끌어다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인 정의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도덕, 윤리 등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교회가 싸우고 깨지고 할 때마다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서로 믿잖아요. 저쪽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서로 예수 믿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관용이요, 에피에이케스요. 이 8절에 나오는 이것들이 없으면 정의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개인적 구원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개인적 구원과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